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그렇게 묻죠.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놀랍게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런가 하면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으로도 볼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의 문맥과 어감상의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아야 했는데 도대체 언제쯤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요? 라고 따져 묻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독립입니다. 그 독립이 바로 독립을 해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나와서 로마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개념 자체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국가를 만들 때를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는 폭력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닐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반대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막는 로마의 앞잡이가 된 그러한 간신 같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제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때 일본을 내 앞잡이들이라든가 일본의 말 그대로 지도자들을 처단하고 죽이는 것을 독립의 한 방편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적인 하나님이 통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뭐를 관찰을 말하고 있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혁명을 통해서 로마의 권력을 정복해가지고 만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시작부터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그 사역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 사역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마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주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여야 할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조상인 다윗왕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그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국가적인 나라요, 민족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나라, 그들만이 민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 방송 기자가요, 전도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러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전도하던 사람은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천국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요, 천국이라는 것은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좋고, 그리고 매일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잔치를 벌이며 축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슬람 교도들은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하는 목적의 최고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인생은 어쨌든 죽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가면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나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여인이 10명이나 나의 부인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곳에 가서 먹고 누리며 먹고 싶은 것,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은 순교를 자처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나라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정치적인,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 상태를 보면 진정으로 정치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법을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국회의원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 자기의 손해는 절대 안 봅니다. 자기가 좋은 자리, 자기의 정치적인 이 위치에서 영원히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는 동안에 가족이 배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나, 이슬람 교도들이, 극단적인 이슬람 강경파 이슬람 교도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생각을 보면은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입니까? 많은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며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까? 보이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계산상거리를 지나다가 현수막을 하나 봤어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계양산 계양공원에 인조잔디로 교체하는데 4억이나 들어가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국회의원 이재명이라고 써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다. 그러한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행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부. 근데 입법부인 이재명이라는 국회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고 있다고. 이것이 여기만 아니라 작전사거리에도 그러고 인천 곳곳에 보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했다. 옛날에는 이게 여당 전용물이었어요. 야당은 쓸 수도 없는 그러한 용어인데 지금은 마치 야당이 우리나라 정부를 진행하는 행정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을 현혹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죠. 그 방법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이게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인식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입법부는 행정을 진행할 법적인 권한조차 없습니다. 입법부는 단지 뭐를 하죠? 제정하고 정하고 예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집행을 누가 합니까? 행정부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이러한 속에서 말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 공수처라는 것을 통해서, 그 괴물을 통해서 우리는 수사할 수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서는 체포하고, 지금 입법부가 하는, 민주당이 하는 입법부의 행위나 공수처가 하는 행위나 똑같은 법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육적인 표현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표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표현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이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를 통치한다는 것은 육적인 자기 통치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통치라는 말을 우리는 하면은 억압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통치는 억압적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권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사람을 압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한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 안에서 즐거움을 주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말은 우리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고,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음을 이미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의 욕심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근데 보면은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공산당들이 쓰는 데서 빠진 이유는 자유라는 게 빠져 있어요. 다 민주주의예요. 자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을 떼어내려고 굉장히 주사파들이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떼어내고 민주주의면 무엇입니까? 북한과 똑같은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급이라는 거, 나눠준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목택동이가 중국을 장악했을 때요, 그가 제일 먼저 행겨먹었으니까 온 인민이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다 먹여줄 테니. 그래서 마을마다 집단 대식당을 만들고, 그리고 전부 다 공짜로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밥그릇, 젓가락, 쇠로 돼 있는 거, 철로 돼 있는 거, 모든 거 다 국가로 가져와라. 식당에서 다 먹여줄 테니 집안에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철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철을 막아주고 용광로를 만들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철강 국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생산량이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라는, 중공이라는 큰 나라는 망해버리고 위기가 생기고, 급식이라는, 배식이라는 그 식당으로 말미암아 기아에 허덕이며 수십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천안문 1차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2차 사태가 일어납니다. 천안문 1차 사태 때 극단적인 국민 저항력에 의해서 등소평이 등장하게 되고, 등소평이 자유라는 것을,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중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시진핑에 의해서 지금 시진핑이 종교를 맞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잘 될 것 같지만은 저는 개인들의 통치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러한 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부탁해야 합니다. 어느 인간적인 대통령의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기 권력만 만들고 자기 세력만 구축하면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사상적인 얘기요, 정신적인 얘기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사상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정복국을, 나라를 정복해도 문화를 정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나라는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로마는 세계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접목을 시켜서 로마 문화와 결탁을 했습니다. 왜?
과거에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강했던 몽고의 징기스칸도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문화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가 그나마 오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는 그리스 문명을 내라 접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게르마니 문화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그들에게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이 문명과 문화,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사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상의 나라의 국가 사상을 뒤집어 놓는 거, 여러분, 이것이 나라의 존재와 나라의 패망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잠깐에 주는 그 떡과 그 잠깐에 주는 그 재물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육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풍요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가난하던 부자던 상관없이 엄마 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새근새근 잠 잘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저도 우리 손주가 하나, 둘째 아이의 손주가 저만 보면은 저한테 가까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딱 두 사람에게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질 못한대요. 그게 누구나 하면 저희 큰아들하고 저하고 그 목사에게만 가까이 안 와요. 지금 그 이 손주가.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해요. 아버님하고 아주버니는 기가 센가 봐요. 근데 우리 이 손주는 아직도 와서 저한테 앵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 갈 때 그래도 야 한결아 안아보자 해서 한번 딱 안는데 고개를 뒤로 돌리고 앉습니다. 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요, 포근함과 평안함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함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겨자씨를 심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 그러면 겨자씨는 뭡니까? 아주 조그만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는요,
먼지같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조그마해요. 씨앗이 아주 좋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이 겨자씨를 비닐에 싸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무 작아요. 잘못하면 날아가니까 이렇게 비닐이라 저걸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근데 그것이 자라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자라느냐, 이 겨자씨는요 풀과 같이 않고 나무와 같이 자랍니다. 조그만 겨자씨가 나무같이 자라가지고 거기에 뭐가 새들이 깃들고 새들이 그 나무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풀에 새들이 깃들을 수 있습니까? 풀에 새들이 집을 질 수 있습니까? 근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그 겨자씨가 성장이 되면 나무와 같이 성장이 돼서 새들이 날아든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믿음이 돈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은 믿습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미운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해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와 믿게 보이는 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가면은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서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불쌍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새벽에 3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영장이 인용이 돼가지고 20일 동안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제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열흘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그리고 열흘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공수처에서 열흘 동안 수사할 때는 저걸 안 한대요. 그냥 놔둔대요. 하나마나 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중앙지법에서 수사할 때에 영장 적부심 신청을 그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도 없으면서 수사를 한다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과거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정치 분야, 이 모든 것과 너무 다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도대체 혼돈이 오고 도대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법인지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에 다 휘말려 들어갔어요. 상권 분립이 없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공산주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들을 정권을 자지하고, 말 그대로 옛날에 공산주의가 해방되고서 무엇을 합니까? 청년 근위대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마을마다 다 가서 지주와 지식인들을 전부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민주파출소? 그것이 경찰 행정입니까? 행정부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만들었다면
민주당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내란 수괴라고, 내란 동조자라고 다 잡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성장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성장되어지고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것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서 아름다운 나라로, 큰 나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나라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바라며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서글프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나라의 장래와 이 나라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